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계속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했던 것 또 하는 거야. 했던 것 또 하는 게 아니고 반복함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역사서를 보기 전에 그동안 했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까지의 전체 모세오경의 이 5권의 이 성경 내용을, 성경 말씀을 함께 또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의 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해서 전체 66권의 성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조금 한 가지 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구별해서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역사 강의가,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동사, 아랍사, 이스라엘사, 그리고 유럽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도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는 성경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페르시아의 첫째 일대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잖아요. 이게 실제 역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지만은 일반적 학문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페르시아를 자꾸 언급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하려고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을 일반적 역사서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키루스 왕이라고 비슷하죠, 이름. 키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로서 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하여서 보지 않으면은요, 성경의 역사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담아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볼 때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공신력이 있다 이거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어서 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이건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요, 우리 많은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유익한 성경 정보, 신앙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은 성경,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믿음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누가 그 영상을 보겠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결이 다른 방향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제가 하나 소개하면은 잘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유익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교수님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어떤 교수님은 이야기할 때 그거 보다가 우리 성도들 다 지옥 가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그걸 신앙생활로 접목을 시켜버리면은 굉장한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인데 이 성경을 또 똑같이 이렇게 수용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주교는 여러분 66권 아닙니다. 여기에다 7권을 더하는 겁니다. 7권 더하면 몇 권이에요? 네. 그래서 7권을 더해가지고 외경이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저렇게 따로 본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또 유대인들도 성경 봅니다. 신약을 보지 않고 구약만 그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성경은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구약만을 먼저 39권만을 보고 있는데, 이 큰 틀에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요?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5권, 12권, 5권, 5권, 12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큰 틀에서 5권, 5권, 12권, 5권, 12권, 5권, 12권, 5권, 5권, 1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운영되는 시제가 역사서는 과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로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다면은,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주로 찬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곡조가 붙은 노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메시지로, 설교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은 역사서 17권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가서와 선지서가 이 역사서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구약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세계를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 가셨고, 또 이 구약의 세계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초생딸 지역이라고 말을 자주 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날의 이걸로 보니까는 갈대아 이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사 지역은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수르 이쪽은 사우디 지역이고요. 시리아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랑 같습니다. 그리고 모압이나 에돔은 요르단이나 뭐 암몬이나 이런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애굽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나라, 현재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의 시대 때는 바사, 갈대아, 바벨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바로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창세기를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에 크게 여러분 뭘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가지 사건을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4가지 사건이 크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창조의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타락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홍수 심판과, 그리고 민족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 4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 시대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로부터 4,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누구인가? 저 멀리 페르시아만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 사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을 따라서, 무슨 강? 갑자기 강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티그리스, 맞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갔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데라가 죽고 나면은 우리는 모션을 한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반복을 할 때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데라의 죽음까지 먼저 하고,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준비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이거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우리 박정희 목사님 오늘 처음 본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말로 입이 자꾸 익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숙제 안내 드리잖아요. 대신에 교회에서 반복할 때에 계속해서 따라서 하시고 소리를 내셔서 외우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처음부터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는 네 개의 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을 따라 흐르며 그 아래에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긴 하지만은 누구에게도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은 사해와 같은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요 받은 만큼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체 구조가 우리가 식사를 했으면 오늘 드신 음식 이따 저녁에 가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또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다시 말해서 사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신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죽은 신앙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늘 받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받는 거죠. 뭐 특별히 생수가 온다 이런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해바다 서쪽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중해가 있고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지만은 그 이삭을 먼저 얻지 못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태도를 통하여서 불신앙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이삭을 통하여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털복숭이 에서가 나오고 둘째로는 뺀질이 야곱이 나왔고 그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에 사실상 장자라고 여겨지는 육체의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룰 장자인 요셉이 세워졌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색동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색동옷을 입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팔려가서 어디까지 끌려가는 겁니까? 애굽까지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애굽에서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7년의 대풍년과 함께 7년의 대흉년을 준비시키기 위한 보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70명의 그 모든 가족이 유대인들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어지는 이 전반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보면 좋을까요? 바로 네 개의 물이 있는 갈릴리부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란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란에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자 갈릴리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털복숭이,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르고 난 다음에 무려 요셉을 알았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으로 오게 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나서 몇 년이 지나갔을까요? 대략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400여 년의 그 시간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모든 민족들이 노예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실제적인 역사면은 역사를 통하여서 왕이
새로운 왕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당연히 배웠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상징은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의 주권자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인 어두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후손인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걸 통하여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극구 부인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 무엇인가?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곳이고,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400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를 향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하지만은 이미 마음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싫어서 핍박하는 건데요. 그래서 절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나라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곤충들 있잖아요. 이런 해충들이 사실상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번식, 다산에 대한 상징으로서 사실상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너희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0가지의 재앙까지 이르러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는데, 여기까지가 이 출애굽기의 과정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한번 모션으로 계속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으로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는데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지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함으로 10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재앙 가운데서 피함을 입었다 하여 유월절을 그렇게 보내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 화면 만지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어디로 가는가?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가장 첫 번째 당도하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한 달 만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나간 광야에서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광야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하셨던 그 언약 체결, 오늘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하셔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두 돌판을 주었는데, 두 돌판은 반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10개 10개가 똑같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계약을 성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로 두 돌판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인 이 두 돌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막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너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영배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곳이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하는가?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특징은 동서남북을 진으로 나누었을 때에 가장 정중앙에 짓게 하심으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라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저 하늘에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거 하는 건 우리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것처럼 성막을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있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때 무슨 일 하다가 아이고 알았어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이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렇게 있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딱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제사 7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40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건넌 곳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어디가 나타났어요? 시내산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뒤집어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오제사 7절기를 드리게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죠. 우리 오대사 7절기까지 우리 한번 홍해부터 다시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홍해. 홍해 할 때 원래 한번 쫙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느낌이 오잖아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냥 홍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홍해 착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면, 민수기를 통하여서는 무엇일까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2번 세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무슨 수를 세웠을까요? 이 백성들이 몇 명이나 나왔는지 1차 때 세어보니까 그 인원이 60만 5,330명, 그리고 2차 때 세어보니까는 60만 3천, 끝자리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60만 명,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백성들을 세워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는데 사람이 배가 따뜻하고 등 따뜻고 그러면 어때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불편한 게 자꾸 생기면은, 불편한 게 보이면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그 쉼의 동산에 가서 먹고 마시는데, 이 모세는 이걸로 끝낼 수 없잖아요.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웠는데, 아니 12명이 갔는데 보고가 각각 다른 2개의 보고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10명이 했던 그 보고는 거기 가면은 한마디로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 다 뒤진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 고상하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 가면 다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가면 안 되고 차라리 거기 가다가 죽을 바에는 모세를 우리가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라고 하는 그 불평과 그 불평의 보고와 그 불신앙의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곳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보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망이면은요,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같이 싸잡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40년의 방황을 통하여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이제 광야에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약 38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사건, 바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 민수기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저 멀리 있는 가나안을 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햄버거 빵은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하라고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고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빵의 특징은 위로 아래로 빵이 있습니다. 빵이. 그래서 위에 빵은 첫 번째 인구조사, 아래 빵은 두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안에 섞여 있는 저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냥 복잡하게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서 5대4 7절기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인구조사, 그냥 인구조사.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거는 종려나무, 12주의 종려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으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어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에 이제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신명기에서는요, 바로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미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은 새로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1세대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이 되었고, 이 율법의 말씀을 설교로서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스가 산에서 그는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마무리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를 기억하면서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죽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인구조사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아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죽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도 집에서 연습 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면은 또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리적으로 보는 창세기의 흐름은 우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란으로 애굽으로 가는 시간까지가 창세기의 전반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된 그 과정이 출애굽기이고, 레위기는 이동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한 달여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삶을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되지 않으면요 삶의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다 뻥인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되어질 때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수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시간을 40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모압 평지에 멈췄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 바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지리적으로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그 배경을 한눈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그림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서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역사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크게 네 가지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은데요. 이 네 가지 흐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 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애굽에서의 시대 400년 그 속박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광야의 시대를 마치는, 광야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 40년의 시간인데,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창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한번 해볼까요? 모션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아브라함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제사 레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 들어갑니다.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아, 이제 마지막 신명기 넘어갑니다.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기까지 우리 벌써 이 모션 72개 중에 50개를 여러분 진행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역사서를 함께 보게 되어지면은 이 굵직한 네 개의 흐름이 지나가고 400년이 지나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는 정복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에 있는데, 이 모압은 어디인가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 동편 이쪽에 있는 것이죠.
지도가 여러분 북쪽이 여기 제 머리 뒤쪽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여기 있으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십을 교체하죠. 누구로 바꿉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군대 장관이지만은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땅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이 백성이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할 때에, 무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연거푸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기준을 삼을까요?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은요, 돈을 많이 버는가, 명예가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 이것을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지만은요, 신앙에서의 성공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좌우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고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제 길갈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흐르는 그 강물, 넘실넘실대던 그 요단강의 강물이 그만 사르단에서부터 멈춰가지고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어떤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는 그 발을 내디딜 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오는 물은 멈춰서게 하시고 흘러가는 물은 사르단까지 쭉 흘러가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좁은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롯이 건너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2가지를 명령을 하시죠. 첫째,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번째는 길갈에 단을 쌓아서 이것을 너희 자손들이 대대에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도록,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서 돌을 쌓아서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대대손손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2가지
이 특징적인 일들을 허락하시고 드디어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땅이,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을 만나는데, 이 여리고 성읍을 여러분 정복하는 이 정복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복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서는요 이걸 인정 안 한대요. 보통 그냥 자기네들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고 그러면은요 실제로 여리고가 있었고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 뭐 기독교에서는 뭐 그들이 믿는 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그때 당시에 뭐 예기치 못하는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런 데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의 방식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되 마지막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면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의 무너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만은, 이 여리고 성은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특징이 무엇인가? 무너지면은 여리고 성, 보통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벽 안쪽은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 그 담이 있죠. 우리 화성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면은 안으로 무너지기는 과학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밖으로 무너져야 하는데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그런 초유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에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 성에서 얻는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의 노획물로 획득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덩어리를 하나 자기의 집에다가 숨겨놨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하였지만은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정복기인데요. 바로 이것을 모션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신이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막 히틀러 되는 거예요. 그냥 중국 인민군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해야 돼, 멋있게.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디에서 건넜어요?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가, 모션. 자, 준비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를 하는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저는 전쟁사를 모르지만은 전쟁 가운데의 가장 빠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허리를 끊는 거래요. 우리 6.25 전쟁 가운데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거기 오는 게 힘들었다 이거 말고 그 배경 가운데의 승리의 요인이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낙동강 고 하구까지 다 끝났습니다. 부산 하나 남겨놓고. 그때에 연합군이 와서, 유엔군이 와서 어디를 끊었습니까? 허리를 끄는 거예요. 허리를 끊으면서 보급로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거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우리 국군이 올라오고, 그래서 남한을 다시 수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북으로 진경하게 된 것이 한국의 전쟁사인데, 바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시초였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을 전쟁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는가?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대로 끝까지, 서쪽까지 끝까지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허리를 끊어내고 상대적으로 약한 남쪽을 먼저 정복을 하고, 그리고 북쪽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 땅을 분할해서 정착하게 되니 12지파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분할해서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분할해서 정착을 해서 12지파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무려 몇 번을 했느냐면요, 31번 전쟁을 했습니다. 31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31번의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의 시간 동안 약 7년에 거쳐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31번 가운데에 몇 번 우승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31번 전쟁에서 30번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딱 한 번 대패했어요. 어디에서 대패했어요? 아이성에서 대패한 그 한 번을 빼고 31전 30승 1패를 7년 동안 함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여호수아의 시간이고, 물론 이 땅을 다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정복한 그 땅을 이제 분할함으로 인하여서 12지파가 나누어서 이 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군인이니까 인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준비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분할하는데 어디를 끊어야 된다고요? 허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허리를 끊는데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똥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옆으로 돌아서 허리를 끊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여리고 분할, 그리고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은 꽝 치는 거예요. 분할, 정복, 그리고 다시 한번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 이제는 정착해서 12지파를 도막을 치는 겁니다. 이게 토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분할 정착. 죄송해요. 분할했을 때에 남과 북을 먼저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이렇게 해서 여리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3번 언급하신 말씀은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롯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넘실대는 그 강을 건널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위험한 할례를 행하게, 자꾸 바닥에 툭툭 걸려가지고 죄송해요.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위험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할 때에, 그리고 가장 급하다고 여겨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세계의 그 어떤 전쟁사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 전쟁으로 상식선에서는 밖으로 넘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불가사의라고 그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불가사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남과 북으로 허리를 끊어냄으로 인하여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 12지파가 이제 나누어서 분할하게 되었던 이 사건,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24장까지에 이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딱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의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체 총 50개의
이 모션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인과 제사장 5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방황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모세의 죽음 그렇게 해서 신명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차 12지파 여기까지 총 50개의 모션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따로 안 해오셔도 됩니다.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실 때에 같이 말로 입술로 고백하고 소리를 내어서 함께 모션하면은 구약의 파노라마 끝날 때에 여러분들 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막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막 체험을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권산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뭐 산에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좀 물어가지고 수요일 같은 날 수요일 날 예배를 좀 일찍 끝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성막 체험을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싫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1월 중에 한번 우리가 성막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구약의 특히 모세오경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한 것 그냥 수박 겉핥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성막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를 준비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